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45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개혁의 중심입니다. 개혁의 중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쳐가는 시간, 6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온통 장사꾼들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키지 않으시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직접 들어가신 거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매매하는 자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불호령이었습니다.
직접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상과 의자를 둘러부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의 성전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장사하는 곳입니까? 돈 바꾸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장사들의 시끄러운 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개혁을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손수, 진두, 지휘하신 것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여선지 훌다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 없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합니다. 1절 보시죠.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랬습니다. 왕이 이 절망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은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왕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셨던 언약이 1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돼버린 사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요시야 임금이 서 있는 겁니다. 요시야 임금은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직접 읽어서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참 은혜로운 장면이요. 멋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10계명을 읽고 난 후에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왕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겁니다. 전심 어린 순종을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다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다 따르기로 하니라. 그 언약을 다 따르기로 했다 그랬어요. 쉬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한 겁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장로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왕은 누구에게 시키거나 맡기지 않았어요. 직접 자기가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변해도 왕이 변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 개혁의 중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에서 말씀을 읽었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켰고 그게 바로 요시야 임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모든 말씀과 개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다른 사람이 바뀌면 됩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 다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개혁의 중심에 자신을 늘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개혁의 시점은 날마다여야 하고 개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요시야 임금, 그는 개혁의 중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개혁의 중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개혁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나 자신이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새로워지는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주간도 주님 주시는 지혜와 결단을 가지고 개혁의 변방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저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자아가 부인되는 참 개혁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변하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주변이 밝아지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